이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오늘이 제가 전도사로서 마지막 설교가 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제 안에 좀 이런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긴 한데 이런 질문이 다시 한 번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가 뭘까라는 좀 질문이 들더라고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논리학 책을 또 한 번 읽다가 논리학 책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이거 설명을 하려면 논리학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겠죠? 다들 일하고 피곤하실 텐데 혹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수요일 배웠는데 지금 뭔 논리학이나 싶으면 잠깐 눈 감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논리학에 보면 연역법과 기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역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대전제가 만약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전제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올까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역법은 이 결과에서 대전제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참이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이 다른 기납법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기납법 다 혹시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너무 옛날 일이라서 또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납법은 뭐냐면 이제 제가 까마귀를 관찰하는데 까마귀 A가 검은색이고 까마귀 B가 검은색이고 까마귀 C가 검은색이고 계속 관찰하다 했는데 모든 까마귀가 검은색이었으면 이제 법칙을 뭘로 만드냐면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라는 이런 법칙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납법은 근대 과학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무리 관찰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이게 항상 100%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사실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기납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논리학 보면 기납법이랑 연역법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1800년도 후반에 퍼스라는 철학자가 가축법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가축법. 가축법은 다들 처음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법이 뭐냐면 가설적 추리를 가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좀 간단한 건데 전제가 만약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리고 결과가 땅이 젖었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면 비가 왔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제와 결론 사이에서 가장 타당한 추론을 하는 걸 가축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법이 이 앞에서 말한 연역법, 기납법이랑 비교하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이 가축법이란 게 비가 왔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 때문에 비가 오면 땅이 젖을 것이라는 전제 때문에 비가 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물을 뿌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물로 청소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논리적으로 참에 멀어지는 그런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왜 가축법이 중요하냐면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이 가축법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이런 가축법의 방법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대전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전제와 결론 사이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라는 전제가 있고 그리고 땅이 젖었다라는 결론, 이 현상이 있으면 우리는 비가 왔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이 결과를 바라보면 이 사이에서 가장 타당한 추론,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맛집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과로 현상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레스토랑은 맛집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은 맛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세계관으로 우리는 이 사건, 이 현상을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설교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가치법을 보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세계관이 바뀌는 사건이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때문에 누구는 세계를 아름답게 보고 누구는 세계를 우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고, 나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암울하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요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뭐 내면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뭘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존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 세계관이 바뀔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바뀌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설교의 능력이고, 그래도 제가 앞으로 설교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너무 꼴보기 싫은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리고 이 옆에 사람을 봤을 때 갑자기 좀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 칼바람이 불어서 너무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면서 막 교회 가고, 또 막상 교회 가니까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딱 나오는데 그 칼바람이 되게 상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저만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세계관이 바뀌니까 이 문제가 아니게 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설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세계관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도 사실은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계관을 어떻게 흔드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와서 치료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나서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이렇게 맞으러 나와서
21절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계속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왔으면 병 고칠 수 있으신데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와서 이제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22절에 보면은 뭔가 또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이라면 또 뭐라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병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는 분,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인데 지금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잘 믿잖아요.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도 믿고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도 믿는데 내 옆에 있는 얘는 예수님이 도저히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미래의 현실, 저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일은 믿죠. 천국 갈 거 믿죠.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거는 믿고 있습니까? 나중에 일어날 그 일들 믿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 바꿔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재단하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저 후에 종말 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생명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든 자만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부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재단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깨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병든 자만 고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종말에만 살릴 수 있으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제 마리아가 와서 마르다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한계를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늦은 것이 없다.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1장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12장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11장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은 이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고 하는 요한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럼 그 의도대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분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향유를 붓는 것이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삶에도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으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깨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리아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경험될 때 그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경험하여서 이 가운데에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